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아마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정도 유용한 사람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아마 해보실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스스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죠. 그냥 월급만 받기 위해서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적당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 알지요. 저 사람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그저 자기 이성만 차리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언젠가 본인에게 전달이 되겠죠. 교회도 그렇고 사회 조직도 그렇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그래서 그 효율성, 효용 가치, 그의 값어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국회 도서관에서 일하는 어느 집사님, 교회 집사님 네 분이서 제가 신방을 한번 갔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여기 국회 도서관에 직원 반은 잘라도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도대체가 일을 안 해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건 2-3시간밖에 안 되고요. 뭐 와서 전날 뭐 하고 놀았나, 또 신문 보고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돌아와서는 오늘 저녁에 가서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런 얘기하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2-3시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반을 자르든가 아니면 월급을 반만 주든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직장생활 오래 하면서 느낄수록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로 효용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어도 될 만한 사람, 아니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사람을 그런 효용 가치로만 따질 수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조직은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는 그런 쓰임받는 존재가 있고 값어치 있는 존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동안에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로 값어치 있고 쓰임받는 존재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도 어떻게 하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교회든 직장이든 간에 내가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섬김과 헌신이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일부분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값어치를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나요? 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따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야, 너 나이도 많은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가진 게 있냐? 네가 뭐 능력이 많아? 네가 젊기나 하냐고. 네가 뭐 배운 게 많아? 자꾸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나 직장에서 정말 유용한 존재로 효율적인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자꾸만 생깁니다. 나 못해. 아니 교회라고 하는 거 여기 좀 능력이 있고 말이야. 돈도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젊으면 더 좋아. 근데 이 나이에
내가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나는 안 돼, 나는 모자라, 나는 부적격자야, 나는 값어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만 쓰시나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만 쓰시나요? 하나님은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쓰실까요? 이왕이면 젊은 사람 쓰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조건이요? 뭘까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템플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템플 대학교는 템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고, 템플 대학교, 템플 병원, 어마어마한 큰 대학교의 병원이 있죠. 근데 사실은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교실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너희들은 좀 옆에 교회 가. 너무 작으니까. 어린 아이가 그 교회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좋아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자꾸만 교회가 작으니까 다른 데 가라.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이 헌금 받아주시고 우리처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어린 아이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교육관을 좀 줘주세요. 어린아이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린 걸 교회의 교인들이 알았어요.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뛰어노고 예배드리고 싶은 교실을 원하는데 우리는 뭐하냐? 근데 사실은 그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 가운데 부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교회가 작다고 하는 것, 교회가 커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어린아이의 그 몇백 원도 안 되는 그 동전에 담긴 아름다운 뜻을 보고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모금을 해서 교육관을 넓히고 교회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면서 템플 병원이 생기고 템플 대학교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은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작은 것 자체는 작아요. 작은 것 자체로는 쓰임 받을 수 없는데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더 이상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나는 작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작은 걸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걸 갖고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작은 거지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이 그런 멋진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그 폭정으로부터 구해내고자 한다. 내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들었고 보았고 알았고 나도 아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니 네가 내 백성 구원시켜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나요? 제가 누군데? 제가 지금 도망자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목동 아닙니까? 제가 배경이 있기래요, 능력이 있기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누군데?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제가 그런 커다란 일을 합니까? 모세가 거절합니다.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나이나 자기의 여러 환경과 조건을 봤을 때 절대로 자기 자신은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계속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 손 안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지팡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 한번 땅바닥으로 던져봐라. 그랬더니 분명히 자기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게 꿈틀거리는 뱀이 됐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한 번 봤나요? 처음 봤나요? 그 깔려있는 게 뱀이에요. 우리는 개자식이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뱀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 뱀을 봤지만 손에 들고 있었던 막대기가 뱀이 된 건 처음이었어요. 놀랐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 그 꼬리를 다시 잡아. 분명히 자기가 막대기를 던졌는데 뱀이 됐고 그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됐어요. 그때 모세가 성경에 보면 두려웠더라. 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부러지는 막대기, 꺾어지는 막대기, 태우면 재가 되는 막대기, 막대기에 생명이 있냐고요. 생명도 없고 제목감도 되지 않고 말라 비틀어지고 부러지고 그리고 태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무 의미 없는 이 막대기가 자기의 손 안에 있을 때에는 막대기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으로 땅바닥으로 던져지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때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건 뭐입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들고 있으면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값어치도 없는 그냥 하나의 막대기인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땅바닥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던져지고 나니까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하는 걸 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연약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명하죠.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 가면서 하나님께 변명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도 많고 제가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 번 경험은 있지만 갈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저 혼자 가는데 하나님 안 갔으면 좋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분 20시간 넘는 여행을 혼자 해본다고 쳐보세요. 많이 여행을 다녀도 늘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번에 가서 제가 개설을 해야 됩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제 마음속에 너의 연약함 부족하지만 내가 사용하겠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가 되어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자꾸만 하시는데 저는 늘 속에 하나님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모자라고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경비도 채워주시고 돕는 사람,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그러게 용기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었을 때에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조각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걸 내던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셔서 그걸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 쭉 읽어가면은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을 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무슨 무기를 썼어요? 골리앗이 가졌던 갑옷이나 창이나 아니면 칼을 가지고 갔나요? 그 보잘것없는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갔다고요. 다윗의 손에 그냥 있으면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다윗의 손 안에 있었던 돌멩이는 더 이상 작은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렙과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밀가루 그거 한 줌, 그 기름 몇 방울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드리니까 그게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나요? 보리털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점심 식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손 안에 들려지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손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부족해요. 나이도 먹고 경력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게 주님의 손이 들려지면 그걸 주님께 사용해 달라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쓰여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2장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빠뜨려서 오늘 제가 다시 좀 첨가합니다. 항아리에 원래 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퍼다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 물을 퍼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없어도 늘 항아리에 물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에 대하여 기적을 베풀지 않았으면 그 물은 그냥 평범한 물입니다. 그렇죠. 몸 씻는 물이에요. 물이요? 아무 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구할 수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구할 수 있고 샘에 가서 구할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물입니다. 만약에 이 집 하인들의 손 안에 이 잔치를 베푼 집 주인의 손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물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데 별 효용 가치가 없는 물일 수밖에 없지만 그 물이 예수님의 손 안에 들려지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가미가 되는 순간 그 물은 더 이상 일반 물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물처럼 살아갑니다. 남들이 우리를 그냥 뭐 대충 말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광고 문구에도 있었어요. 나를 물러보지 마.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 물러봐요.
우습다는 거죠. 가볍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흔해 빠졌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 그냥 몸이나 씻는 물이었어요. 발이나 닦고 손이나 닦고 몸이나 닦는 물이었지만 예수님이 개입하고 관여하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는 순간 모든 잔치에 온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만나는 포도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이 나뭇가지, 이 지팡이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 그거 내던져라. 그때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던지면 뱀이 돼요? 하나님, 좀 가능한 얘기를 좀 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던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지팡이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나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군 어딘가에 늘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지팡이는 나중에 뭘 상징했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자기 손에 있으면 막대기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것은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신 이유는 세상의 물과도 같이 쓸모없고 가벼운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만나서 예수님의 손길을 대주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물이 아닌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집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물로 보지 않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언제 물로 볼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지지 않고 바쳐지지 않은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만나는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어 사람들이 여러분을 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물인가요? 제가 여러분을 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용기가 나요. 베드로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뭔가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 그냥 어부였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자기 의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물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바자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인들도 나이도 많은데 좀 교인들 나이를 좀 고려하세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와서 그런 얘기 엄청 들었어요. 엄청 제 아내가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얘기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졌나 봐. 저보고는 늘 얘기합니다. 여보, 교인들 나이가 젊지 않아. 그런 분들 데리고 말이야 그 성경하는 그거 쉽지 않은 거 좀 고려를 하라. 맞아요. 이런 바자회 같은 거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돈 있는 교인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1,200만 원 헌금 내면 그러면 금방 5,600만 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헌금을 해서 그냥 돈 모아서 뭐 우물을 파주든 교회를 건축하든 그게 더 낫죠. 그러면 교인들 몇십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고생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게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논리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모아서
그걸로 뭔가 제목이 되게 하시고 뭔가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능력 있는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막대기만 가지고 있지만, 지팡이 같은 막대기 갖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 한번 모아보자 하면은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한 바저에는 할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떼놓고 보면 다 연약해요. 막대기 같아. 그러니까 성경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더 이상 막대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 우리 해외 선교해 오지 않았나요? 국내 선교하지 않았나요? 사랑의 김장하지 않았나요? 사랑의 장학금 주지 않았나요? 사랑의 우물 파지 않았나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물러보지 않고 맛을 내는 멋진 포도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의 작은 막대기가 모아져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는 물이 아니라, 더 이상 나는 막대기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내가 내려치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가기만 하면은 그냥 물이었던 게 포도주가 변하고, 내가 가기만 하면은 시름과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 때문에 기쁨과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존재. 여러분과 제가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번 주 토요일 날 함께 이루는 우리 8번째 국내의 바자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정말 멋진 기적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실 막대기처럼 보잘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윗의 손안에 있었던 그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신이 갖고 있으면 돌멩이요 막대기지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물이라 얘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손안에 들림받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맛나는 멋진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